이 마음이고 아미타불이 이 마음이고 석가모니가 이 마음이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석가모니불이 힘이 세요, 뭐 관세음보살 힘이 세요 필요가 없어요.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상보살 뭐 100명, 1000명의 부처님이 전부 다 이 마음 하나를 이렇게 되게 하고 저렇게 되게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하는 뭐를 관해요? 세간의 음성, 세간이라는 게 분별이잖아요. 세간의 분별하는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관하는 자리에 있는 보살, 그게 이 마음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관세음보살이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냥 뭐 아미타불, 무량수불, 무량광불이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 텅 빈 허공 같아서 시공을 초월하죠. 무량한 수명, 무량한 시간과 무량한 공간, 이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무량수불이고 이 마음이 무량광불이에요. 그러니까 염불하면 저 간다, 그게 방편인 거예요. 염불이라는 게, 염은 염념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불은 부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본래 한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그 염을 하는 걸 통해 아, 부처와 내가 하나, 내가 부처구나, 이게 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교리들, 여러분들이 이 절 저 절 다니면서 모든 절마다 가르치는 방편이 다 다르잖아요. 이 스님 저 스님마다 가르치는 방편이 다 다르잖아요. 다 하나,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방편에 이제 좀 많이 치우친 데는 계속 이제 기도하라릴 것이고 뭐 해라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는 유치원생 수준의 방편이에요. 근데 물론 뭐 한국에도 가면 진짜 거의 90% 이상은 다 유치원 수준의 방편 가지고 계속 기도 이 얘기만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공부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만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경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고부정, 부정불강 그 말씀이 바로 그럼요. 이게 불고부정이잖아요. 이 마음이 때가 없잖아요. 이 마음에는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어요. 증가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불생불멸, 생겨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고, 열에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네. 예수님과 부처님은 하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섯 나왔고 부처가 여섯 나왔고 하느님이 여섯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성당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뭐냐, 성자, 성부, 성신이 하나라리지 않느냐, 그 마음 하나, 신성이 따르지 않느냐, 그게 뭐냐? 그게 이 마음이다. 그게 아니 하나님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불완전하면 되겠느냐? 완전 영원한 게 하나님 아니냐? 무량수 무량강이 하나님 아니냐? 이게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냐하면 기독교 천주교에서 항상 신관에 대한 토론이, 그 목사님 신부님들하고 만나보면 신관에 대한 토론이 가장 근원적인 토론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관에 대한 토론이 뭐냐면, 목사님 신부님들은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양이 있어요. 전부 다 그 신관을 자기 신자들한테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어떤 신부님들은 신관이 있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관으로 이렇게 딱 규정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모양 없는 법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라고 얘기하는 목사님, 신부님들이 많단 말이죠. 저희 상주 대원정사에도 현역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전에 예배하시고 빨리 점심 먹고서 후다닥 와서 본문 듣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스님 저기 처음에 2절 나중에 스님 저기 저 열반하시면은 후임 주지로 올 사람은 목사도 상관없고 신부도 상관없고 뭐 스님도 상관없고 제가자도 상관없고 남자자 상관없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건 두고 봅시다. 당신이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이거는 이 마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신학 역사상 정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몇몇 신학, 아주 신학을 진짜 위대한 신학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 하나가 유영모, 함석헌 같은 선생이거든요. 한국에 유영모, 함석헌 같은 사람의 신관 때문에 서양에서는 대학교에서 뭐 유영모 이렇게 그 무슨 과가 만들어지거나 무슨
그 사람의 사상을 연구하고 이런 게 생겼을 정도로. 왜 그런지 아세요? 유영모랑 함석헌 같은 사람은 처음엔 노자 같은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붓다에 넘어와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다 공부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공부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노자를 공부하다가 마음이 넓어지면서 붓다를 공부해보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었구나. 결국엔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마음 하나 얘기하는 거구나에 대한 미약한 감이 있어요. 우리가 일별했다고 하듯이 언뜻 한번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철학을 하면 이렇게 위대한 철학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다 이 하나, 마음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간디도 사실 이 마음 하나를 언뜻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간디는 힌두교 기반이잖아요. 힌두교가 AD 7세기경에 힌두교, 바라문교가 힌두교가 됐는데, 바라문교는 사실은 바라문교에서 말한 윤회 사상을 들어보면 이거 저거는 유치원생한테도 안 통하겠다 싶을 정도의 너무 수준이 낮은, 교리적으로는 되게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되게 편협하고, 배달을 들으면 불가촉 천민들이 배달을 들으면 귀에다가 구리 샘물을 넣어서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럴 정도로 차별도 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종교가 힌두교로 변모하면서 되게 세련된 철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대승불교화 시켜버렸어요, 힌두교를. 그러면서 힌두교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이법, 불이중도, 이거 입각해서 힌두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힌두교 성자들, 라마리시니, 라마나 마하리시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이 마음에 대한 어떤 감들이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른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하리시니, 마하라지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는데, 이제 이 안목을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조사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20년, 30년 공부해가지고 완전히 공부가 익어버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고 나서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 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달음 이후의 보임, 깨달음 이후의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이 붓다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도 우리 서양 종교에서 보면 무슨 신비주의, 요즘에 신비주의가 막 이상한 지류가 많아서 좀 이상한 도도 있지만, 사실은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주의도 이 마음에 대한, 이 불이법에 대한, 이걸 법이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사실. 그게 다 붓다에서부터 온 거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200년 뒤에 누구죠? 누구죠? 세계를 제패했던 그 왕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그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막 전역을 막 그냥 이집트, 이란 이쪽 다 넘어와가지고 인도 전역까지 전체를 막 그냥 광활하는 통일국가 만들었잖아요. 그때 불교가 상당히 많이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서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종교의 부분의 근원에서 이 불이법에 입각해가지고 선하고 있는 어떤 전통들이 어디나 가면 있어요. 어디나 가면 있어요. 그것들이 붓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원류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2500년 전에 이 깨어난 붓다의 가르침이 놀랍게 세상을 사실 많이 뒤바꾸고 있고,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 세계에서 사상, 철학, 종교, 의료, 심리, 모든 면에서 이 마인드풀니스, 마음 공부, 이것이 완전 주류로 지금은 완전히 거듭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우리 어릴 때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만에 세계가 다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음 공부가 향후 10년 되지 않아서 그냥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이 학교 교과서 같이 누구나 해야만 하는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10등 안에 들었던 어떤 교수님이 쓴 내면혁명인가 무슨 책,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사실 이 마음 하나, 법 하나를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얘기하면 책이 안 팔리고 할 거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마인드풀니스 관련된 다양한 것들 수족을 달아놓고 그걸 양자 물리학이니 뇌과학이니 이런 거랑 막 버무려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목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의 사실은 진짜 핵심은 이 얘기인데 이 책을 보고는 이 얘기는 사람들 관심이 없다. 근데 그만큼 이제는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들이
이제는 이 마음 공부가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지금 확 퍼져 있는 이 마인드풀리스,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한계 부딪혔거든요. 유의 조작의 수행법, 유의 조작하는 명상, 그게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명상의 스승들이나 윗바사나 스승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너무 좋은 수행인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3개월, 6개월, 길어야 1, 2년 하다가 다 그만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를 막 열심히 명상해야 된다니까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참선해야 되고 그 가운데 삼매를 체험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이 겨우 그 힘으로 좀 더 버티다가도 계속 밀어붙여야 되니까 밀어붙이는 수행은 오래 못해요. 하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딱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서 다 진이 빠져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게 뭔가 그런 쪽에 완전한 지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뭔지 모를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마음을 열고 찾다 보면 이 마음, 이 붓다에 이 진짜 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저만 얘기하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서양에서도 서양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보리법, 이 서원이라고 말하는 이 공부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설하고 있어요. 뭐 바이런 캐티, 아이카르트 톨레, 뭐 아디아 샨티, 뭐 요즘에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누구죠? 그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루퍼트 스파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구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뭐 범어사라고 부산에 가면은 본사가 있잖아요. 범어사 조실 스님으로 계시는 그 지유 큰 스님. 그분이 이렇게 한국 불교는 너무 가나선 위주의 정당이다 보니까 대놓고 나는 가나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점잖게 그냥 이렇게 당신이 할 말만 하시니까 남들이 이게 잘 구분을 못해 그렇지 지유 스님이 사실은 이 조사선을 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수행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딱 이 직진심 이것뿐이다 하고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이 이 조사선을 설하고 있거나 이런 많은 분들은 주로 이제 거기에서 뿌리를 두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또 어른 스님들 한 서너 분이 계세요. 또 그 이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그래서 이게 소규모로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또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재작년인가 불교 TV를 보다 보니까 그 효담 스님이라고 해인사 선원장 하는 스님이 이 법문을 하시는 게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유가 조계 중에 가장 큰 사찰인 해인사의 선원장이 가나선이 아니라 이 조사선 법문을 하는 거 수행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와 한국 불교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스님이 얼마 있다가 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직설적으로 했다가 바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당신 암자에 가서 조용히 그냥 공부할 사람만 데리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조사선이 조금 비주류죠. 근데 이제 가나선이라는 막 밀어붙이는 하도를 가지고 막 들고 밀어붙이는 수행이 아직은 한국에서는 약간 주류인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제 그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상주 대원정사에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선방을 오래오래 다녀봐도 아니고 아니다가 이 공부를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 스님들이 공부를 오래 간절해서 그런지 그냥 몇 개월 들었는데 이거 대본에 눈을 뜨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점점 이렇게 빠르게 시대가 이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간 망상을 섞어서 하는 얘기지만 인류 역사가 2000년 넘어가면서 무슨 뭐 휴거니 무슨 후천개벽이니 뭐 2000년이 되면 뭐 밀레니엄 세대가 바뀌느니 뭐 아니면 지구가 멸망하느니 별의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뭐 지구 멸망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다 있었잖아요. 그게 이 얘기 같아요. 진짜 놀랍게도 이 공부가 세계적으로 확 퍼진 게 딱 2000년을 기점으로 해요. 저도 제가 옛날에 저 제비꽃을 보고 뭔가 한번 체험이 있었다라는 그때가 2001년이거든요. 주로 이 공부 지금 막 세계적으로 이 공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법을 펴는 많은 우리나라 아니라 딴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들 보니까 주로가 2000년대 초반쯤부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뭐랄까 깨어남이 일어난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공부를 좀 익어가게 하고 나서 2010년, 20년 사이쯤부터 이제 조금씩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법을 펴는 스승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거예요. 이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공명의 법칙처럼 그 BC 한 5,000년 경에 세계 한 5개 문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명이 일어났다가 엄청난 문명을 꽃피우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졌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라지고 또 비슷한 시기에 철의 발견으로 인해서 막 농업혁명 같은 게 일어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 언어 같은 것들이 막 퍼져요. 우리나라에서 직지라는 거를 문자화하고 나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성경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이렇게 문자화되면서 그게 혁명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깨어나는 걸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저기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자가 개발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혁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101마리 원숭이의 법칙이라서 원숭이가 무인도에 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고구마나 감자를 바닷가 물에다가 씻어 먹었더니 모래도 씻기는 데다가 짭짤하니까 먹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 옆에 원숭이가 따라하다가 그 섬 안에 있는 원숭이가 100명이 넘는 원숭이가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섬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그 일을 비슷한 시기에 하기 시작한대요. 그게 이제 정신적인 공명 같은 거죠. 여러분 그 발명 같은 게 이게 미국에서 특허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동양의 어느 누가 또 그 비슷한 걸 발견하고 막 이런 이게 어떤 공명의 어떤 이런 왜 본 마음은 하나니까 그게 이제 이 세상을 바꿀 때가 되잖아요. 준비가 되잖아요. 아이폰 딱 나오자마자 갤럭시가 바로 또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것이 사회를 뒤바꾸는 어떤 때가 되면 어느 한쪽에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깨달음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뭐 예언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넘어가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게 속뜻이 뭐겠어요? 진짜 지구가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분별망상으로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 그 인류 역사가 놀랍게도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따졌을 때 그 200년 되는 그 시대가요. 그 산업사회로 전면 등장하던 그 시대, 뭐 자본주의 이런 시대가 인류 역사로 따지면 밤 11시 59분 57초 뭐 이 정도라 그래요. 그 앞에는 그렇게 무지몽매하다가 나중에 이게 이 자본주의 이런 게 생겨났잖아요. 그거 똑같이 인류 역사의 밤 12시 59분 59초 58쯤 되는 시기까지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10년, 20년 전부터 이 공부에 대한 본문들이 신기해. 저는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동서고금에 수많은 이 관련된 막 전적들 찾아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전엔 일도 없었다니까요, 아예.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곳곳에서 이걸 똑같은 걸 깨달아요. 방법도 다 달라요. 불교 안에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이런 게이트나 에카르트 톨레 같은 사람도 그냥 괴로워 죽을 것 같았다가 병원에서도 받아주지도 않을 정도로 괴짜기도 있었고 막 고통스럽다가 문득 자고 났더니 깨달은 사람도 있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사람 중에도 불교의 비입자도 몰랐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며칠 전부터 달라졌대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막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얘기를 하길래 이게 뭔지를 물어보러 왔다. 그런 사람들이 몇몇 생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불교여야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가 공명을 하기 시작하면 옛날에 여러분 큰 스님들 그런 얘기 했어요. 기왕 기도할 거면 큰 절에서 신도들 많이 모인 데서 다 같이 기도하는 게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거기 힘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세계적인 뭐랄까 현상? 이 인류가 이제 깨어나는 시대 같아요. 그냥 이게 약간 좀 어찌 잘못 들으면 이상한 사이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놀라운 시대예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 발전을 통해서 이제 막 오픈이 되고 또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과거 20년 30년 동안
사이비 집단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곳에서 10년이 우리 전 가족이 다 여기 온몸 바쳐서 거기서 거의 그러니까 쇠뇌 당하면서 돈 벌어다 주면서 자기네들은 그냥 헐벗게 살면서도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살았던 사이비 단체에 있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잔뜩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눈빛을 하고는 찾아오셔서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좀 얘기할 수 없겠냐. 되게 두려워하세요. 이거는 절대 제가 이 얘기는 누구한테 어디 가서 하지 말아주세요. 내지는 뭐 공개적으로 저러는 걸 알 수 있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공부를 알게 되셨어요? 했더니 어떻게 거기를 뛰쳐나올 생각을 하셨어요? 한 30년 동안 거기 갇혀 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뭔 얘기를 하냐면 옛날 같았으면 절대 못하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그런 사이비단체는 끝끝내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 외부와 단절시키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이비가 폐쇄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을 펴고 있으니까 전 세계 모든 가르침을 내가 듣고 싶으면 뭐든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구세주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여러 사람의 말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이거 안목이 없구나. 이 사람 사입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대 되신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몇 년 전부터 여기가 사입일 수 있겠다라는 감이 있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겁나서 아직도 뛰쳐나오지 못했다. 후환이 두려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오더라도 지금 나오게 되면 가족들에게 내가 틀렸다라는 걸 내가 미안하다. 내가 틀려서 너희들을 여기에 가둬가지고 나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 같아서 자신감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런 온갖 또는 이제 거기서만 그냥 어쨌든 거기서 먹고 자고 최소한의 먹고 자고 됐는데 그 집단을 나와버리면 이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또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이렇게 이제 세계가 하나씩 과거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이비가 그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며 괴롭히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깨지는 시대인 거 이제 열리는 시대인 거죠. 이제 이 지혜가 모두에게 이제 오픈된 시대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아, 종교는 이제는 의미가 없구나. 교회 성당 아무 무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공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종교에 속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네. 됐나요? 또 다른 뭐 있으십니까? 이 공부를 이제 그래도